말씀을 나눠야 되는 제목이 어찌할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할까? 생각을 좀 골똘히 하시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설 명절 이제 연휴 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 대체 공휴일이 내일이어서 내일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향 찾아서 또 고향 분들하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피치 못하게 드리시지 못하는 또 가족들하고 지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 때 되면 좋은 소식도 많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항상 인터넷 검색하시니까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조금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갖다가 취중에 살해를 하고 죽은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부모님이 자식을 구타하고 또 어떤 40대 중국인이 명절에 왜 자기를 안 만나주냐고 여친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많은 스트레스, 경쟁 또 그러면서도 다스리면서 살지 못하는 다스림을 도리어 당하게 되는 쉽게 표현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아진 그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궁으로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을 구타하고 한때는 사랑했던 그런 그 여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런 동기의 출발은 뭘까? 못 배워서 그런 거냐?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100평 아파트에 사는 거냐? 최고급 수명차를 타는 거냐? 어떤 명예직에 오르는 거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용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설 명절을 보내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 시간들이 도리어 역행하는 일들, 부정적인 결과를 맺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여러분 또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시지 않았으면 두 분이 계셨으면 제가 강화도를 이번에 가지 않았겠죠. 12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제가 설이었으니까 미리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강화도를 갔다 오고 또 처갓집에 간 지도 서울에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또 장모님도 혼자 계시니까 강화도 갔다가 이제 서울을 들러와야 되겠다. 설 전에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강화도에 가서 그날 강화도에 비도 많이 왔지만 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쌓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 50분 배를 타지 못하고 10시 반 배를 타고 가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오후 1시 배를 타고 제가 이제 나와서 목요일 날 서울에 가서 아들 내외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금요일 날 밤에 늦게 출발해가지고 10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오니까 어제 새벽 1시 반이더라고요. 낮에 출발해서 오면 차가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밤에 출발했어요. 저희 고향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이번에도 가서 잠깐 낚시도 하고
황해도 연백당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민족으로 있는 그 부분들, 저희 집에서는 백령도 방향, 연평도 방향이 있고 우도라는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우도가 바로 보이고 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신랑이를 방송에 버렸던 한박도라는 섬이 바로 저희 인천광역시 광화군 저희가 서도면인데 서도면에 소속되어 있는 섬이 그 한박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저희 면에 속했던 황해도 연백당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남북 통일을 기도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낚시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올해 88세가 되셨어요. 88세가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짠한 부분이 좀 크고, 혼자서 빨래하시고 밥에 드시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분의 모습이 묘한 뉘앙스를 저에게 남겨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머님이 천국을 가시고 나서 항상 느끼는, 이번에도 느끼는 마음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정말 여전히 눈물 나는 마음이고 여전히 묘한 마음들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동네에 많은, 저희 집이 바로 옆에가 외갓집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집이 우리 큰 집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집이 우리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막내 고모 집이고 쭉 17집이 살고 있는데, 한 동네에 절반 이상이 저희 다 인척지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 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조금은 너무 조용한 그런 동네 분위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라는 그 의미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우리 이제 그 면에 있는 네 섬이 연육교를 서로 다리를 놓아서 이제 강화도 본섬하고는 아직까지 저희 면만 다리가 놓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네 섬이 연육교 공사를 하면 뭐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는, 뭐 지역 경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둘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쓸쓸함이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져야 된다, 아니면 어떤 허무주의에 빠져야 된다, 그건 신앙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보면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려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에게 일어나는, 저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저에게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더 목회를 잘해야 되고 더 종말적인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고, 제가 하나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 명절이 중요하고 또 귀한 만남들을 가지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은혜였구나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저에게 보여지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은혜 속에 지금 지나고 있구나,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 이 은혜의 고백을 누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더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웨슬레가 쌍둥이였어요, 여러분.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쓰신 찬송시 중에 하나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덮네, 전부 덮네. 전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카이루스라는 신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 인간의 크로노스라는 이 24시간 주어진 시간 말고 그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어찌할까? 17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시작. 아멘. 자, 이 17절에서 오늘 단어 하나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할까?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이 한 부자가 지금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오늘 현실적으로 단어를 좀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욕심의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감사의 방향으로 갈 거냐. 어찌할까? 지금 고민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결국은 인간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자유의지, 지정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부자의 선택이야. 내가 탐심을 선택할 거냐, 내가 감사로 나갈 거냐.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기들이 다른 거고 탐심이라는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강력한 부정으로 갈 거고 하나는 강력한 긍정의 결과물을 반드시 내게끔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부자만 이런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각양의 처소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런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다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단어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탐심.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스. 이 플레오넥시아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기 삼가 탐심을 물리시라. 탐심인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출발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 욕심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만 그것을 얼만큼 절제하느냐,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욕심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가느냐. 모든 탐심,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만 국한하는 거 아니에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돈 이외의 모든 것들,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형님을,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내 형님을 좀 설득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를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랍비들을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그렇게 있었던 통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법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형제간의 문제는 형제가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형님이 3분의 2를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고 3분의 2를 아우가 갖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강화도 가서 저희도 선산이 있고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가 선산도 또 그다음에 전답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찾지를 못했는데도 여전히 남겨주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놓게 되니까 산에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저희 산을 통해서 연육교가 놓아지는 거예요. 다리도 거기서 놓아지고. 그래서 오래전에 그 선산을 처분하려고 아버지께서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이제 길이 놓여져 있으면 달라는 데로다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도로가 나지를 않아가지고 땅을 팔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육교 공사를 하게 돼서 옆에 있는 섬하고 연결을 하면서 아무튼간 그거를 공사하면 당연히 길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돼서 아무튼간 좋은 그런 결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나가서 이제 산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제 동생하고 저하고 둘 뿐이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별로 지금도 그렇게 큰 관심들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도 21년째인데 앞으로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목회가 노후를 걱정하지 말자, 노후를 준비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이렇게 관심 있게 가지지는 않으면서도 옛날식으로 말하면 오늘 형님한테는 3분의 2 주고 아우한테는 3분의 1 주니까 아마 우리 동생이 이런 식의 논리를 핀다 그러면 굉장히 불만을 표할 거고 오늘은 맞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옛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형님이 맏아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신에 3분의 1을 가져가는 조건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랐던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아마 부모님이 아니 계셨던지 아니면 이런저러한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쪽은 정작 누가 모시게 됐느냐? 아우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외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형제의 탐심을 나무라시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보겠는데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자, 17절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풍성한 소출에 저장의 곤란을 느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소출을 했는데도 갖다 넣을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냐. 이건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는 거기에 가득히 쌓아둘 것이다.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잘된 선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지도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인데 이 부자에 대한 결론을 두 마디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쌓자. 많이 쌓은 거예요. 여러분 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쌓아놓는 사람들이 또 결과물들을 내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얘기했던 게 뭐냐? 먹고 즐기자. 두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아갈 때는 우리는 똑같아요. 얼마든지 인간의 육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것을 추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한 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계속해서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그렇게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점이나 이 사람에게 줄까? 점수를 준다면 이 사람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점수로 따진다면 너는 빵점이야.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부자에게. 너는 빵점이야. 주님의 대답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많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도 결국은 헐레벌떡 고지를 섰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심장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2개고 심장이 5개고 심장이 10개면 1개 정도는 내 심장이 멎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장기 중에 심장은 1개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장이 든실하게, 아무리 대장이 든실하게, 아무리 뼈와 인대와 근육과 세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심장이 멎게 되어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 표현하지 않고 부연 설명해서 하지 않고 한마디를 말씀 주시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되겠냐? 야, 네 심장 계속 뛰고 있는 거 너는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심장을 내가 먹게 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도 던져진다고 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라는. 이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 아니겠어요? 오늘 나의 대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대답은 무엇이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은 지나온 부모님을 통해서든 형제간이든 또 어떤 관계에서 오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엔 새롭게 내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 아버지도 참 대쪽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로서 저도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측은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고 여러 마음이 교차해야 되고 도리어 저분이 나에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한 거고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아버지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나의 아버지하고는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무리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 그래도 세상에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줬다 그래도 나의 아버지하고는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은혜의 고백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탐심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형제간에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쉬운 마음들을 토로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냐? 감사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 아까도 표현했어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어리석은 자요, 바보라고 말했느냐? 19절에 보시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고 쌓아놓고 그렇게 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오늘 20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해, 인간은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해를 말하지만 나는 오늘 밤 무슨 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너에게 어떤 결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해와 오늘 밤의 함수 관계를 네가 아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해 죽을 고생해가면서 땀 흘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마시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네가 준비했지만 네가 준비한 거 오늘 밤 내가 거두어가면 네 심장을 먹게 하면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놓은 거 다 그게 뭐가 되는 것이냐.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영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밤 순식간에 그것을 물거품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사람의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 고민이 뭐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부자가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까라는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어찌해야 될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 A인가 B인가 C인가? 아니면 전진인가? 제자리 걸음인가? 후퇴인가? 잠잠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돈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무엇이 출발하는 것이냐? 탐심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나오고 감사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한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까? 이런 고민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뭘까? 이 부자가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삶과 탐심을 조심해라. 이 말은 네가 감사의 방향을 선택해라. 이 방향을 이미 주셨는데도 어찌할까? 이 부자는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올해도 어찌할까? 그런 이 인생의 자리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껏도 그래왔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찌할까? 나는 어찌할까?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는 13절인데 여러분 13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형제간의 유산 상속 문제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한 부자는요,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바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그냥 치중에 그냥 죽입니까? 아주 영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어머니한테 뭔가 마음이 상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괜히 부모가 자식을 구타하고 그러겠어요? 뭔가 거기에 원한 섞인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분명히 자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부자는요, 형제간에 지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갔다가 막 돈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은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바보가 된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느 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 상속을 받는다, 저도 거기에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더 받고 싶은, 조금 더 무언가를 더 얻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형제간의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부지기수입니다. 보면 여러분, 어제 방송에 잠깐 TV를 보니까 106세 되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100세 넘은 어르신 중에 그 할머니 같이 정정하신 분은 못 봤어요. 너무 정정하시대요. 106세인데 아들을 8명을 낳았는데 벌써 2 아들이 앞서서 간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먼저 죽은 거예요. 자식 사랑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도 애절하고 70이 넘은 아들을 지금도 그 어머니가 106세 되신 어머니가 반찬을 챙기고 여러 가지 하면서 대단하시다. 장수하시려고 그러면 저렇게 장수를 해야 좋은 건데, 지금까지 100세 넘으신 분들 봐도 100세 넘어가면 뭔가가 불안정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120세도 정말 살 수 있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금방 어떻게 되실지는 아무도 또 모르는 거니까. 아까 처음에 이미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배신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은 뭐냐? 여러분 14절 15절이에요. 자, 14절 제가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탐심이에요. 욕심이죠. 이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산 바보가 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있어 보지를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좀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저희 형제들도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뭐 일산에 저희 처남이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8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구미에 8억 되는 아파트가 있나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권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조금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느껴요. 저희 처갓집은 부자는 아니었는데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방배동에서 식당을 하시고 장모님이 지금도 서초동에 사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 앞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식사를 제가 했는데,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얼마든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욕심에서 끝나면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해도, 내가 없이 살아도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효도의 관계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영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거든요. 자, 여러분이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 부자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짤막한 미래는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월 잠깐이잖아요. 이제 한 텀이 돌았어요. 고향에 가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거의 다 이제는 뵙기가 힘들고 이제는 우리가 형제로 같이 한 고향에서 형님, 동생하며 자랐던 형님들도 제가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다 그 형님들도 이제 얼굴, 제 친구들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 명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 곳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나 우리가 건지지 못하는 확률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가장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 짤막한 미래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미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 해 쓸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러나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미래를 모르면서 산 바보였다. 예수님은 바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기 전에 20절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찌할까? 내가 탐심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내가 감사의 메시지로 갈 때 네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네가 선택한 방향에 내가 힘을 더할 거고, 네가 선택한 방향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그곳에 여호와 일에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도록 모든 것을 너에게 준비해 주실 거다. 하나님 어찌 보면 탐심으로 보면 그런 것 다 거두어 가시지만 내가 감사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21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찬송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305장 불렀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저도 제가 이렇게 고향을 한번 가고 또 혼자 계시는 장모님,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인간적인 치근한 마음과 여러 마음이 자식으로서 교차해도 이제껏 산 것도 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더 앞으로의 본향을 더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부모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감사함으로 목양을 바르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들, 눈앞에 보여진 그 부모님 형제들이 있는 동안은 더 열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21절의 결론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찌할까? 이 한 부자의 고민 속에 나의 고민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할까? 나는 탐심을 버리고 항상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